오늘 본문 말씀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기를 받아서 역사되어지는 것,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은 어떻게 또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자에게. 부흥의 은혜를 담을 그릇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떠한 좌절도 극복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카운셀링 하시는 슈퍼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열쇠를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좌절도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른 뼈에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인간은 꿈을 갖습니다. 그 꿈은 인간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꿈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현실을 갖고 살아가는 자다는 거예요. 또한 꿈은 과거를 초월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장차 바라는 것, 지금과 다른 아름다운 환경과 지금과 다른 관계와 지금과 다른 위치와 지금과 다른 성품, 다른 시각, 지금과 다른 아주 위대한 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가꾸고 살아갑니다. 충만한 현재로 살아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미래를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갖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토록 소중한 꿈이 좌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꿈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되려고 하는데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붙잡았는데 그것이 잘못 붙잡은 거예요. 고린 지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달려왔는데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좌절된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신들을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chứng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상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지금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생각이 병들었어요. 언어가 병들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없으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꿈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붙잡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먼저 꿈을 심어 주시고 그 비관적이고 좌절된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꿈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꿈을 상실한 것이었어요.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미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은 그 꿈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먼저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자상이 있어요. 생각 속에 담겨 있고 미래가 담겨 있어요. 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바라는 것, 소망이 담겨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또 하나는 언어가 부정적인 것이에요.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 속에 우리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면 그 언어를 따라 미래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한두 번의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반복되어질 때 그 언어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 언어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부정적인 언어를 바꿔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비워야 됩니다. 반복적인 생각, 반복적인 언어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바꿔 주십니다. 언어를 바꾸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4번째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가니까 자기 딸이 나았어요.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더해지면은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믿음이 성숙해서 믿음의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좌절된 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된 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생각과 언어와 믿음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좌절된 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메마른 생각, 메마른 언어, 메마른 믿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아세요. 내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좌절된 꿈은 회복되고 소망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좌절된 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인생이 꿈과 생각과 언어와 믿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소생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은 그래서 무한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실 때에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을 뼈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무한 부어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다른 눈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에서 소생할 것을 보셨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본 것은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밖에 없었어요. 2절 말씀 보면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마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러한 지경에 빠졌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지경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관점을 말씀하시는데 마른 뼈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는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사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보셨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거기에다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지 않은 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환상은요, 아주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본다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시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본다는 것이에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관점인 거예요.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 극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현상이나 현실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괴로움에 갇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나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나 현실을 보는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련을 왜 주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과 현실을 보신다는 겁니다.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라올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야를 갖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냥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데는 왜 화를 냅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황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에피텍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화를 내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생기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시각 관점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관점이 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라는 말은 꿈이 없으면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그 뜻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꼴짝이의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비전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중고등학생 때 책상 위에다 나의 목표를 탁 적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말씀을 적어서 탁 붙여놓기도 하고 새해의 교회에 성구를 또 표를 이렇게 또 붙여놓는 이유가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그러한 꿈을, 묵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묵시를 보고 비전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일본을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고 비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비전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갖는 교회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